병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스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가 일생을 살면서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어린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아버지가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한 그들은 순수하고 또 그들에게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들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큰 자입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이 답변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좀 엉뚱한데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또 천국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아마 베드로가 가장 높은 자리에, 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마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굴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의 또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를 때에 우리 자녀를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부글거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질문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큰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을 큰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발명해서 전 국민이 글을 깨우치게 만든 세종대왕,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나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장 위대한 인물,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큰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큰 사람이라고 하면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바로 세상에서 누군가보다도 더 월등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세속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천국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서로 스스로를 이제 서열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합니다. 때가 묻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처럼 교만하거나 이선적이거나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한 방 얻어맞은 것 아닙니까?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서열 다툼하고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를 셀 때 계산하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소외받은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시받고 천대받은 시대에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파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토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실물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서열 다툼이나 벌이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자리 다툼이나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줄 때에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자들입니다. 소외당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대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 소외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의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적인 약자요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또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이 땅에서 천대받고 이 땅에서 괄시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어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게 하면 소외당한 사람들, 또한 이제 이 땅 위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탁 교제를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그런 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랄프 갈복의 저서인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식을 위해 축복해야 할 권세가 있으며 의무가 있으며 특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 안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늘 축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녀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우리 집의 최고야. 너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맛나.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훌륭했든 훌륭하지 않았든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했든지 간에 그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늘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늘 축복을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유태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분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상대성 원리를 이제 발견한 이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적표를 받았는데 항상 꼴찌예요.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성적표 꼴찌표를 가지고 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성적표에는 이 학생은 앞으로 공부를 해서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란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엄마는 믿는다. 그는 과연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보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이 예수를 기도하며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남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늘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만 했지 낮아지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을 빛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